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율법을 아는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율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지배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결혼한 여자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으로 남편에게 매여 있으나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풀려납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로 가면 그 여자는 간음한 여자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해방되는 것이므로 다른 남자에게로 갈지라도 간음한 여자가 되지 않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분, 곧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분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죄의 욕정이 우리 몸의 지체 안에서 작용해서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를 올감했던 것에 대하여 죽어서 율법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에 얽매인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비추어 보지 않았다면 나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율법에 탐내지 말아라 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심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이 계명을 통하여 틈을 타서 내 속에서 온갖 탐욕을 일으켰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입니다. 전에는 율법이 없어서 내가 살아 있었는데 계명이 들어오니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생명으로 인도해야 할 그 계명이 도리어 나를 죽음으로 인도한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죄가 그 계명을 통하여 틈을 타서 나를 속이고 또 그 계명으로 나를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선한 것이 나에게 죽음을 안겨주었다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려고 죄가 그 선한 것을 방편으로 하여 나에게 죽음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은 계명을 방편으로 하여 죄를 극도로 죄답게 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율법이 신령한 것인 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육정에 매인 존재로서 죄 아래에 팔린 몸입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내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곧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이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구합니다. 로마서 7장은 바울의 자기 고백을 통해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의 지배에서 해방된 인간이 여전히 죄의 법에 맞서 싸우며 갈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앞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 아래 있게 된 자들을 향해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말고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죄에게 종노릇하는 삶으로 돌아가지 말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이었습니다. 7장에서도 바울은 율법의 지배에서 해방된 삶에 대한 말씀을 이어갑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이들은 문자에 얽매인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곧이어 바울은 모순에 빠진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는 율법이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율법의 의로는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되었음을 알고 자신이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는 사실도 깨닫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면서도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는 또 다른 법,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이 여전히 자신을 삼키려 하는 모습을 자각하며 스스로를 비참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포함한 모든 이들 가운데 자기 자신과 충돌하는 인간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초월적 자기 의지로 이 자기 자신과 충돌하는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낙관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바울은 자유를 갈망하면서도 몰락을 자초하는 길로 나아가려는 충돌하는 욕망 가운데 있는 이 곤고한 인간의 상태로부터 그를 건져낼 수 있는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갑니다. 바울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는 비록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자기 자신과 충돌하는 나약한 한 사람의 인간에 불과하지만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도록 크고 풍성하시다는 것을 그가 믿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율법이 가르쳐 준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옳고 바른 길뿐만 아니라 자기의 모순과 씨름하며 흔들리며 나아가는 길 가운데에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저녁에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 앞에서 우리 안에 갈등하고 있는 두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에 이끌려 괴로워하는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가만히 돌아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고백하면서도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을 건져주신 은혜에 감사한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연약함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약속하신 은혜가 더 크심을 믿으며 날마다 복음의 한 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이 저녁에 간구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저녁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곤고함을 아시는 주님, 흔들리는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에 감사드리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복음의 한 길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